고대 고린도는 오산이고 동탄입니다. 고린도는 대한민국입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과 굉장히 비슷한 특성을 많이 가진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처럼 우리도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고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고린도보다 조금 더 발전한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지 그 근본은 같습니다. 고대 고린도에서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신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천여 명의 신전 창기와 사람들이 교합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촌스럽게 신전 창기와는 교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제 수많은 음란물들을 이 손 안에서 보게 되었고 실제로 음란한 행위들을 곳곳에서 숨어서 합니다. 고린도에서는 동성애가 가득했고 또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현재 문화 어떻습니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되었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온통 성적인 것과 스포츠에만 관심을 두었고 우리 시대 사람들도 성적인 것과 스포츠에만 정신을 다 쏟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우리가 사는 오산과 동탄과 대한민국과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고린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고린도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부인합니다. 아니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 우상 숭배하지도 않았고 음란하지도 않았고 내 자녀들을 경건하게 자라게 키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한번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나 경건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밤을 새워서 일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그 사람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을까 아닌가를 잘 보는 겁니다.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답답해하면서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은 많아도 아이의 신앙이 올바로 서 있지 않다고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고 하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 삶을 돌아봐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인가?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문화, 음란한 문화를 보고 혐오감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고 있다면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야 되고 찢어져야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이끌어내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가득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온갖 죄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지금 내 삶에 어딘가 큰 문제가 있는 거다.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문화를 볼 때, 음란한 문화를 볼 때 너무 답답하고 슬퍼서 가슴이 아파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냥 생각 없이 열심히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과 그들이 살고 있는 죄악된 세상에 대한 혐오감이었습니다. 바울은 죄를 너무 미워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고 있는 죄악을 보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음란함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돈이면 다 살 수 있다, 배금주의가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복음을 듣고 듣기 싫다거나 욕을 하거나 매질이라도 하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아무도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듣질 않고 복음을 듣질 않는 겁니다. 바울은 힘이 빠졌고 지쳤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내 몸이 약했다, 나 질병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악한 곳에서, 이런 악한 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 너무 힘들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이런 곳에서, 이런 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과 너무나도 큰 마음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헌금 생활 잘하자, 내가 하루에 3번 일어나서 기도하자,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바울의 이 마음, 죄를 혐오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악한 문화를 보고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줄 있어야만 됩니다. 죄를 보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보고 죄를 보고 우리가 답답해야 되고 억장이 무너져야 되고 피가 거꾸로 솟아야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나? 슬퍼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불편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편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세상의 죄를 보는 때마다 불편해야 되고 저들을 위해서 눈물이 흘러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죄 속에서 살아갈 때 느끼는 불편함, 이거 어떻게 해야 갈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냥 불쌍해져야지, 저 사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복음을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내 안에서 나를 바꾸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밖에서 안으로 나를 변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까? 긍정적인 생각, 열심히 생각, 미라클 모닝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바꾸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상식부터 완벽하게 변하는 겁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단지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도구쯤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내가 믿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부터 일어나는 변화는 일주일에 교회에 한두 번 오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변화가 오질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도 일주일에 교회 한두 번 나오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삼고 있다면 우리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 인사이드 아웃, 내 안으로부터의 변화가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내 상식이 변하게 되고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되고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 돈을 쓰는 방법, 사람들과 교제하는 모든 것들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항상 감정적으로 뜨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야 된다든가, 우리가 항상 웃음이 흘러넘치고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이 넘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믿어도 가슴이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부터 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내 내면부터 전부가 변해야 되고 내 삶의 모습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한 사람의 특징은 세상에서 사는 게, 세상에서의 죄가, 세상에서의 악한 것들이 불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음란한 문화, 우상 숭배하는 문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문화가 너무나도 불편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불편함을 느낀 사람은 이제부터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잘못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당연히 잘못된 죄가 가득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서 전부를 다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삶 전부를 들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파해야 되는 사람, 그것이 올바른 사람의 모습인데,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복음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 사회,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을 바꿔야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서, 복음을 그 가슴에 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전부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어떠한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는 검사 결과이죠. 네. 복음 전파는 팀 사역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 혼자 솔로 플레이가 아니라 팀 사역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협력해야만 되는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일하지는 않더라도 서로 영적으로 연합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모인 것은 일요일에 한 번 모여서 그냥 찬송가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협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 복음 전파는 팀 사역이다.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전도의 어려움을 나누고, 같이 세상에 대한 악한, 그 세상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 혐오하는 마음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주신 겁니다. 이 당시에 바울은 고린도에 이제 왔을 때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재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다는 겁니다.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장막 만드는 사업을 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 두 사람은 그 다음부터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바울은 이들의 도움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금들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도 만나게 해주셨고, 또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다른 지역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받은 것을 바울에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일하지 않고 전도와 양육, 목회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꼭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사역자가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거에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생계를 꾸려야 할 비용이 부족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바울은 일을 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바울도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내려야 되는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목회자도 이중직해야 됩니다. 다 돈 벌면서 교회 일요일만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일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은 바울은 먹고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울은 돈이 없으니까 당장 입안에 풀칠하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일한 목적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 것이 필요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돈을 번 겁니다. 그 다음 바울은 자신이 일하지 않고도 복음 전파에 몰두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일을 그만두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던 겁니다. 바울은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일했고 생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 삶이 이래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래야만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면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귀중한 겁니다. 19세기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루이 아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에게 굉장히 저명한 이 학술 단체 학회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 교수님은 그런 종류의 강의는 준비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내가 연구와 저술에 시간을 몰두해야 되는데 그 강연 준비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못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회에서는 다시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에게 큰 강연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이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유인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데 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데 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돈 버는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시간과 귀중한 인생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살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데 그 돈들을 벌어야만 되고 세상에 가득한 악을 없애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돈을 벌고 세상에서 살아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제 전부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내가 직장에서는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전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만 되고 우리가 잠깐 시간이 날 때만 영혼을 구원하고 나머지 시간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살리는 것, 바로 그것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절실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만 되고 바울도 당연히 전부를 들여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생명들을 이끌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바울의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 상대방 앞에서 옷을 털어버리는 거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인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밥을 먹다가 이 옷에 이게 음식이 좀 떨어져 있다, 부스러기가 묻어 있다 그러면 일어나서 이게 털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너 나에게 부스러기와 같다,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사람들 앞에 옷을 털면서 너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옷을 털어버리는 겁니다. 상대방은 이거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러면서 욕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왜 하필 이렇게 했을까요? 좋은 말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상대방을 도발해서라도 구원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충격을 받을 말을 해서라도 너희가 깨어나야 된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바울은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면 너희는 이런 심판이 온다, 이런 상황이 온다는 사실을 바울은 전부를 다해서 전했고, 상대방의 마음을 도발해서라도 나 너에게 생명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드러냈던 겁니다. 바울은 절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위해서 노력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냈던 겁니다. 이런 바울에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전부를 걸고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에게 어떤 결과가 옵니까?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나도 그 복음 믿고 싶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도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리 열정이 가득했던 바울이라 할지라도 답답했을 겁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건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전해도 너가 믿는 하나님 나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할 때가 올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전도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너에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라고, 너가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일 뿐인 겁니다. 두 번째,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전부를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와 그 방법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10년 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계속해서 생명을 전하는 것뿐이 없다.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 전파에 매진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디도 유스도가 회당 옆에 집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회당 옆에서 열정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한 명씩 회당에서 나와서 이 집으로 가서 말씀 듣고 예수 믿고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회당의 치프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너무 놀랐을 겁니다. 회당은 조금씩 비어가는데 옆집에 있는 저 교회는 계속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커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되겠다. 저들을 막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다. 그러면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은 한 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떤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 그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바울은 지역을 바꿔서 복음을 전하면 또 그 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을 또 시기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고난을 주고 그래서 바울을 쫓아내면 그 다음에 다른 곳에 또 이동해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이게 바울의 사역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믿게 되는 것을 보자 바울은 예상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고난이 오겠는데, 조금 있으면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 힘들게 하겠는데, 그 사람들 나 또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나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당해낼 수 있지만 나 그 고난 그래도 너무 아팠는데, 나 너무 힘들었는데, 나 또 그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까? 아무리 마음은 담대해지고 싶어도 과거에 당했던 고난을 생각했을 때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 아팠던 과거를 생각하면 몸이 부들부들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낙담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직 너의 앞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해서 회심하게 하실 것이다. 생명을 주게 하실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바울은 이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사역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봐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환경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이 갑자기 바울에게 복음 듣기 위해서 줄 서서 나에게 설명해 달라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울에게는 상황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적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상황을 바꿔주시면 되지 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상황을 넘어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이런 한 사람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도 고난이 가득하지만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힘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가 알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환경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부를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두렵습니까?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며 상관없이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도 맺게 해주실 겁니다. 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체험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걸어갈 때 내 부족함 느껴도 괜찮습니다. 어려움 느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전부를 다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의 손을 잡고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는 가슴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있는 힘껏 복음을 전하면서 걸어가야 되고, 아픈 마음을 붙잡고 서로서로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힘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세상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전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한 가지 생명을 살리는 것만 생각하고 앞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많은 풍성한 열매를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씩 꼭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